같이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무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오늘도 저희 블레싱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우리 또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다해 살아간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우리 박수 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마스크 좀 미리 쓰셔서 아프지 않으시도록 하면 좋겠고, 연말이 되어져 갈수록 우리 가운데 많은 스케줄들과 또 밀린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주일에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화요일, 저희가 함께 또 공동체가 화요일마다 큰숲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또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기도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적 기도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화면이 컬러로 바뀌었네요. 네, 지난번에 흑백이었는데 어떤 게 좀 나았나요? 네, 지금 훨씬 나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참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미디어 팀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을 좀 더 생기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함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데스다인가 예수인가. 1터 시리즈 설교는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3주 정도 함께 좀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 후에 이제 12월 달에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성탄절을 맞추어서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화려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언제나 숨겨진 그늘이 있죠.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는요, 도시의 미관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또 경기장을 건설을 한다는 명분으로 도시 빈민층의 주거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 이주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열렸던 서울 올림픽은 1988년에 열렸습니다. 슬로건이 화합과 전진이었습니다. 냉전의 벽을 허물고요, 동서 진영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의 축제가 타이틀이었고 정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72만 명이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들, 또 서울의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에 있었던 빈민촌들이 다 강제 철거를 당했던 거죠. 한편에서는 온 인류가 누리는 축제의 기쁨과 환호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이들의 아픔과 눈물이 공존했던 시기가 바로 서울 올림픽 기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즐거워할 때 다른 이면에는 누군가의 고통과 신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다수의 기쁨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한 병자가 나옵니다. 자신마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고 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야 그는 다시 삶을 마주하고 힘을 얻습니다. 체념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이 병자와 같이 체념하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력을 얻고 넘치는 그 인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때는 명절이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절기,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공통된 거 하나는 국가적인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북적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의 인구의 2배에 해당하는 20만 명의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의 인구가 갑자기 2배가 뻥튀기가 된 거죠. 숙박시설이 모자르다 못해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가적인 축제였기 때문에 온 도시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와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는요 축제의 기쁨과는 상반되는 고통과 신음, 비탄과 한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철저하게 외면되어졌던, 배제되어졌던 자들, 그들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2절과 3절을 보면 축제의 기쁨에서 소외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소독하지 못한 상처가 골마서 썩어납니다. 악취를 풍기는 남루한 차림의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했고 힘든 가운데 나날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의료 시술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의료 기술은 형편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프며 민간요법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에 쏘이면 뭘 발라요? 된장을 안 발라요? 된장을 발랐죠. 예전에 어릴 적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된장을 발랐습니다. 또 여러분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모기에 물리면 뭘 발라요? 침을 발라줍니다. 캐가지고 침을 발라. 그렇죠? 민간요법입니다, 여러분. 의술의 부분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첨단 의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민간요법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꿀을 먹거나 올리브 기름을 바르거나 그리고 온천에 가서 요양을 하는 것이죠.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기술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인 기술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 한 가닥 기적에 온몸을 던지고 소망을 겁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거죠. 범인들이 누리는 그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공감할 수 없는 이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주 구석진 곳에, 그늘진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던 병자들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는 그 모든 축제에서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배제된 병자들이 신음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반대편에는요,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번 우리 불꽃 축제처럼 불꽃을 폭죽을 터뜨리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말에 받을 보너스를 기다리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인생 쇼핑을 하겠다 하며 번개 같은 속도로 광클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한편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와 한도가 다 된 마이너스 대출 때문에 삶을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분들 중에 아마 이 한쪽에 해당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얼마 전까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정말 미친 듯이 클릭을 했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상반된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시대, 더 작게 우리 공동체에는요, 기쁨과 슬픔, 또 환호와 비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존하고 있는 이 기쁨과 슬픔, 비탄과 환호, 여러분은 정말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 여러분 지금 인생의 축제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비탄하며 슬퍼하고 있는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뭔가 기적을 바라고 어두운 그늘진 곳에서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좀 발칙한 상상을 해본다면 예수님도 좀 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도 한번 놀겠다 싶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포도주를 들이키시고 빵을 드시고 사람들과 함께 조금은 즐기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제를 즐기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늘진 사람들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축제와 즐거움의 환호성에 묻혀서 인생의 비탄과 그늘에 잠겨져 있는 수많은 절망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 주님의 반응은 언제나 탄식과 신음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폭죽을 터뜨리고 축제를 즐기는 자리 가운데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축제 현장 가운데서도 소외되어져 있고 배제되어져 있는 그늘진 인생을 찾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라고 합니다. 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기간이 38년, 대략 40년, 어쩌면 평균 80년의 인생 가운데 절반을 이 사람은 병을 앓았습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을 살았습니다. 경증이 아니라 중병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투병 생활하며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보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는 매일 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어젯밤 함께 곁에서 대화를 했던 환우가 다음날 아침에 시체가 되어져서 옮겨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흐르지만 삶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마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찾지 않은 존재,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 그게 이 38년 된 병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 병에 걸리면 병으로 인해서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병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곁에 진정한 친구가 없구나. 투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줄어듭니다. 가족도 그렇게 외면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세상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고 그저 다 떠난 상태에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빠져 한숨과 비탄에 쩌든 그늘진 인생. 그런데 이 병자에게 한 가지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우물에는 신비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박할수록 아주 작은 희망에 전부를 겁니다. 인생의 바닥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그때 올인합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 나았다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 소문이 거짓말이었다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기적, 은혜 모두가 바라보는 이 베데스다의 이미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모순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은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히브리어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죠.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베세다입니다.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 너무나 은혜롭죠. 은혜의 집. 그 이름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아픈지 어딘지 물어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연못이었을까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 서로를 향한 배려와 기다림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지만 전혀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가에는 지금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득하죠. 한쪽에서는 예루살렘의 축제가 열리지만 그 축제에는 눈 돌릴 틈이 없는, 여유가 없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오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개를 돌려 인사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혹시나 내가 한눈을 판 사이에 물이 출렁이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일생일대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프지만 모두가 다 내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들의 신음이 얼마나 깊던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얼마나 많이 투병 생활을 했던지 간에 다 필요 없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뛰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그 은혜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밀쳐내고서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100m 단거리 경주가 펼쳐지는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모두가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던 칼 루이스처럼 뛰어야 하는 곳.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모든 병자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다리다가 죽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싸워야 할 한 명이 사라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른 병자의 상태가 악화되어져 갈수록 나에게는 내가 나을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져 커져가는 곳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은혜의 연못이 아닌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를 인생의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빅5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여기도 성모병원. 온 전국에 중병에 걸린 중환자들이 다 이 병원으로 몰려갑니다. 저희 부산도 예외가 아니죠. 제주에서도 암에 걸리면 그 제주도에 있는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이 병원에 가요. 안병동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췌장암, 간암 말기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먼 집에서 이 병원까지 와서 1년, 2년, 3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의사를 만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순번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손는 사람 한 명만 수술을 받는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긴 병원이 아니에요. 거긴 지옥이에요.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더 비참할 수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경쟁에서 탈락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빨리 달려가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다리를 절어요. 걷는 것도 성치 않아요. 이 사람도 탈락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안색이 창백한 사람, 핏기가 없는 사람. 옆 사람 보세요. 얼굴에 핏기가 없는 혈기 마른 사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그런 인간.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달려가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겠죠. 어깨빵이라고 하는 이 속된 용어를 하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깨를 한번 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경쟁에서 탈락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누가 뒷목 한번 붙잡으면 바로 쓰러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탈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연못에 들어가는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건강한데 조금 아픈 사람. 많이 아프지 않고 적게 아픈 사람. 가장 먼저 두 눈, 두 다리 멀쩡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어디가 한 군데 아픈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무좀 걸린 사람. 쌍꺼풀 수술했는데 조금 부작용이 있는 분. 탈모요? 그러니 천만 탈모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수두룩한데요. 치열한 경쟁과 다툼 때문에 경증 환자들이 가장 먼저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정작 아픈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이나 그나마 좀 건강한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연못. 연못에 들어간 한 명은요, 기쁨과 환희를 지르겠죠. 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남은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로 만드는 곳. 곳곳에 누군가 한 명은 환호성을 질러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비탄과 슬픔과 한숨에 괴로워해요. 통곡해요. 그래서 여기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지옥이죠. 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 세상의 비극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곳이 베데스다. 이곳에는 친구가 없어요. 오직 병 낫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어쩌면 남은 모두가 들러리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축소판 같은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 거죠.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마다 원하는 삶, 성공을 위해서, 저마다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살아남는 사람,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살벌하고 잔인한 세상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게 우리나라죠. 1%를 위해서 99%가 존재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1%에 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1%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1% 안에 기독교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꾸리는 기업, 제가 운영하는 기업만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건강만은 지켜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건강,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아파하지 않는 곳이 1%의 삶을 추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나중에 언젠가는 99%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열등의식으로 무너지고 삶은 상실되어지고 체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연못이라고 불려지는 곳을 이 베데스다를 만약에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은혜의 기적을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분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그분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되겠죠. 그런 문화가 있는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은요, 병듭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됩니다. 잘하는 사람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청지와 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베데스다에는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베데스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불안합니다. 초조하죠. 또 비교와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패배의식에 쩔어 있겠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패배의식입니다. 어떤 패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은 현실.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가 없는 것 같은 현실.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면서도 점점점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우연한 때에 얻어지는 그 순간의 기적, 인생 역전이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고 그리고 실패자가 되어져 있는 99%에 속해져 있는 인생이었던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마
첫 1년째는 자기 자신도 그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는 사라지고 마음은 무너지면서 자신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성공, 역전,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위해 있는 들러리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들러리. 그 한 명을 위해 수많은 무리가 박수를 쳐주는 들러리. 직장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즐겁게 일하지 못할까? 나는 왜 행복하게 일하지 못할까?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왜 나한테는 은혜가 가득하지 않은가? 왜 내 인생은 역전이 되지 않는지? 왜 내 인생은 계속 그렇게 누군가의 들러리처럼 여겨지는 것인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지는 자의식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서도 또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초라한 인생 그리고 실패한 99%의 인생도 아닙니다. 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자에게 찾아가서 잘했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99%의 인생들 중 가장 비참한 삶을 마주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초라한 인생. 예수님은 그에게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아팠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간 그 기적의 주인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꼴등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기적의 티켓을 예약조차 못한 포기자, 기권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티켓을 예약하지도 못하는 포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향해 있습니다. 은혜와 기적의 현장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진 한 사람,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자기 삶에도 축제처럼 기쁨과 환호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살았을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6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병자는 이미 체념했습니다. 낫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냥 그의 인생에 누군가의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도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이나 나에게 은혜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 삶을 체념하고 포기한 38년의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가 병이 낫기를 소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치유를 갈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삶, 마주한 현실에 대한 소망이 다시 그에게 불어넣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체념하고 포기한 인생에 찾아가셔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누군가의 들러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길 원한다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38년의 병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수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 사건의 면면을 보면 기쁨이 사라진 결혼식 잔치, 결핍과 굶주림 속에서 방황하는 오병이어의 사건, 삶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청년, 존재의 불안함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기대지만 버림받고 상처로 얼룩진 사마리아 여인의 삶, 그 모든 삶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주목하시고 그 소망을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자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발견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가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참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주님.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진리가 되어주고 싶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자신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끊임없이 홍보하십니다. 진짜 복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비관합니다. 자,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베데스다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치열한 경쟁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 은혜의 기적을 얻고자 하는 그 단 한 명을 위해 모두가 경쟁하는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비참한 현실. 단 한 명의 은혜의 주인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모두가 들러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들러리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 삶을 체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기대조차 잃어버린 고립된 신앙, 바로 이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심에도 물어보셨습니다. 그가 더 나아질 삶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체념하고 있었음에도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바로 진정한 그 베데스다, 은혜의 우물, 은혜의 집임을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예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신, 그곳에 임재하신 예수님께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인격적 교제와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간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그냥 의식일 수 있습니다. 그 공간과 의식 속에 예수님과의 긴밀한 만남,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은혜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샘을 통해서 우리는 삽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어디 있는 것인가? 그가 추구했던 그 38년의 은혜의 모식, 은혜의 집,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은혜가 있습니다. 무언가 나를 채워줄 것 같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공급과 무한한 행복을 줄 것 같은 가짜 은혜가 판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진짜 행복, 진짜 공급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복음이었을 겁니다.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들이 도와줘야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병자가 사람만 쳐다보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보냈던 그 병자가 절망스럽고 한탄하면서 세상욕, 사람욕 끊임없이 했던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었던 그 병자가 신라 같은 희망을 떠나보내지도 못하면서 매일 절망하며 살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하나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38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를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병에서 자유롭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속에 사람들은 날카롭습니다. 예민하고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그게 진정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우울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울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우린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저주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면 거짓된 복음이라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복음으로 빨려듭니다. 38년의 병자도 처음에 그렇게 이 은혜의 집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짓된 복음이 많을까요? 복음을 가장하는 가짜 복음.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세상에 나를 행복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치유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것 같은 것에 속아서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 삶이 바뀌어야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병들게 합니다. 병을 깊게 만듭니다.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병자는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누구를 통해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축제 현장 가운데 특별히 그늘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하고 참 만족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자유해야 하지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불안해하고 열심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잘못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블레싱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고대했던 세상을 향한 헛된 기대와 소망을 털고 일어나 진정한 은혜의 샘으로 오라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만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선물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살기 참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병자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 신음하는 우리 블레싱의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하며 인생을 체념한 채 보내는 마음이 병든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베데스다 목가와 같습니다. 그 속에 사람들은 계속 신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빼앗고 빼앗깁니다.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투쟁하고 경쟁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고 나 혼자 나만이라도 낫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주님과 같은 만남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초조함과 불안함에 쫓겨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자유와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게 진짜 평안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구하시는 분, 삶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 진정한 만족과 참다운 행복을 원하시는 분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 때에서야 진짜 인생을 선물과 같이 살아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생수의 그런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급함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오만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나는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나는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되신 주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는 여러분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단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해서 모두가 그저 들러리가 되어져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한 단 한 명의 기적, 그 한순간의 기적을 바라고 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적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건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은혜의 집이고 은혜의 우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추구했던 세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만 내가 쥐어지면 누군가를 이겨내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생존 가운데 불안에 쫓겨 힘 있게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무기력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며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축제 가운데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축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아픔 가운데 비탄하며 한탄하는 그 병자의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치유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너지고 비탄과 한탄에 휩싸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유일하신 생명과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낫기를 바라십니까?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인생이 있습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걷고 싶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산 소망, 다시 새로운 길, 다시 진정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시간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의 삶 가운데 은혜마저 우리의 무언가 열심과 노력과 다른지를 통해 얻어야 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대가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베데스다 우물가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가장한 채 세상의 인생의 역전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은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 남은 모든 인생은 들러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누군가 그 은혜의 기적, 인생의 역전, 새로운 어떤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그저 부러워하고 그저 마음 어려워하고, 나는 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가? 왜 나에겐 이런 응답이 없는 것인가? 왜 나에겐 이런 만남이 없는 것인가?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왜 절망과 책임과 상실뿐인가? 한탄하며 비탄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늘진 인생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힌 그 38년 된 병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기적의 티켓조차 예약하지 못한 채 그저 포기했던 인생, 자신의 인생을 체념한 채 그저 누워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 그러나 떠나지 못했던 그 영혼, 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을 무엇입니까? 그것은 낫고자 하고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역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공간과 의식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주님과 깊은 교제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블레싱 지체들의 삶에 치열합니다.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각박합니다. 끊임없이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에 의한 내 마음 가운데 박탈감이 심합니다. 마음은 무너집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쩔어서 자유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삶이 곧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진정 삶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달려갑니다. 그날은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평안과 자유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블레시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기대와 소망과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뒤덮여진 그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 조건 없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대어 은혜 가운데 기대어 다시 한번 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찾아오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러한 나를 왜 받아들이지 않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고 싶다. 내가 너의 인생의 유일한 진리요 의미가 되어주고 싶다. 죽은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산 소망이 되어주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진리이길 원한다. 생명이 되어주고 싶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절망과 낙심과 체념의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진정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병이 들고 육체 병만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서 하나님 그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누워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그 삶을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새 소망의 삶을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또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생수의 그런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